오늘 이렇게 수요 또 저녁 예배 시간에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그시는 대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서로 만나는 두 대륙 같은 곳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로, 해로가 함께 만나는 이 교역로 역할을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대한 상업적인 중심지로 발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중앙시장 역할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악명 높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고린도 도시는 타락과 방탕의 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고린도 지방에는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사랑의 여신이라고 말하는 이 비너스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 신전에서 약 1000명 정도의 여자 노예들이 이 여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밤에는 창녀들이 되어가지고 그 도시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할까요? 성적인 그런 관계들을 갖는 일들을 별습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들이 섬기는 이 비너스 여신이 사랑의 여신이다 이렇게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이 성적인 것을 부도덕하고 부패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의 한 방편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겠어요. 인구수가 상당히 많았던 그 도시에서 이들이 밤마다 다니면서 창녀가 되어버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난잡한 도시가 되었는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을 뭐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부도덕한 사람이구나, 타락한 사람이구나,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면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메춤부라고 하는 창녀라고 하는 말 코린디아 스테스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만들어졌어요. 지역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고린도를 두고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채는 데는 바울 사도가 많은 시간들이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기도 했을런지 모르고 그리고 그 도시로 들어가게 됐을 때 오랜 시간들이 필요 없이 금방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서 고린도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처음에 이 고린도 지방에 들어왔을 때 그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도시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1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바울 사도가 훗날에 편지를 하면서 알려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의 심정이 이게 막막하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의 연약함 이것을 강하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동안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면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도시에 가 있을 때 한 가정을 만나요. 그 가정이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런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되면서 평생토록 이 바울과 함께했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설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에 소개가 되는데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출신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 살다가 이탈리아로 로마로 옮겨오게 돼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살고 있는 중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그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 이탈리아 로마라고 하는 곳에서 이 고린도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아굴라는 이미도 그 당시에 신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로마에 있을 때 신자로 이미 있었다면 그 칙령으로 인해서 결국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온 겁니다. 낯선 도시로 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천막을 만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늘 삶의 안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쫓겨나게 되는 그 일을 보면 그에게는 안타까운 일, 고난 혹은 시련이 그에게 닥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그가 하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바울 사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어려움과 시련과 어떻게 보면 화가 되었던 것이 복으로 바뀌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사도도 이 막막한 도시, 이 강팍한 도시, 이 죄악의 도시, 이 부패한 도시에 와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나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터였고 또 이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에도 자신도 신앙 때문에 어쨌거나 그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곳으로 정처 없이 떠나오게 돼서 여기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막을 깃는 일로 낮에는 또 6일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바울 사도가 늘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율법을 설명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평생토록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됐다 그랬는데, 훗날에 바울 사도가 1년 반 정도 이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옮겨가게 될 때 함께 그와 함께 또다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하다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간 게 아니고,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것을 잠시 들러서 파송했던 안디옥교회로 돌아갔다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다시 가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요청한 것은 자신을 따라오는 이 두 부부에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한동안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또 역시 그 교회에 설립하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부부가 됩니다.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찾아오게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죠,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하는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가정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에게 아직 빠져있는 복음의 가장 심적인 내용을 이 아볼로에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참 지혜롭게 잘했던 이들이었어요. 자존심을 건들거나 또 그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교회를 잘 섬기면서 이 아볼로가 참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치는데, 자신이 바울 사도로부터 들었던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 아볼로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가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유대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또한 성실하게 섬기는 부부로 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서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말을 해주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부부에 대해 소개하기를,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바울 사도에 있어서 평생의 이 복음의 동역자로 만난 아주 신실한 부부입니다. 그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도 처음에는 시련 때문에 시련당해서 이곳에 왔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그의 일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돼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자로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들 부부의 이름이 제가 몇 번 바꿔서 얘기했는데,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나중에 가면 성경의 뒤로 가면 표현이 바뀝니다. 브리스길라가 앞장서요. 그리고 아굴라가 뒤를 따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이 말씀과 복음이 헌신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해지고 또 힘이 들고 두려움에 떨 때 이런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귀한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있는 동안에 바울 사도가 먼저 아데네라고 하는 곳을 아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와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바울 사도 혼자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가 이 아덴으로부터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니까 이제 그의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동료들이 오니까 또 어떨까요? 힘이 나겠죠. 힘이 나겠죠. 18장 5절 말씀 본문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부부도 만나게 됐고 자신의 곁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료들이 합류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의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힘을 얻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내용들을 밝히 증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과 함께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또 와서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방해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회당으로부터 옮겨가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 첫 번째 찾아간 집이 어디냐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자, 본문 6절 하반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힘있게 있는 동안 또 역시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옷을 탈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서는 이 회당으로부터 자리를 옮겨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회당이 있는 바로 옆집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데 바울 사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이 말은 회당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때 이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회당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여기에서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기 집을 내어놓으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죠.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닌 겁니다. 왜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유다인들이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회방을 놓아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복음 전도의 방향이 항상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내가 너희의 그런 완악한 비방과 대적으로 인해서 내가 이방인대로 향하겠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 자리가 바로 그 회당의 옆집인 그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또 듣고 믿음을 갖게 되냐면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놀라운 일이 생겨난 건데 이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서 그가 그 복음을 믿고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귀한 가정으로 또 세워지게 된 겁니다. 8절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도 또 이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말해서 이 그리스보라는 이 회당장이 고린도 교회 초기의 설립자와 같은 역할, 교회를 세운 데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사도가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장의 직책을 그가 내려놔야만 되겠죠. 여태까지
회당장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이제는 버린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의 직책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도의 가정이 이 고린도 교회 최초의 설립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이 된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 회당장이 자기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직책을 다 내려놓고 저 사람도 더 이상 이제 유도계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주위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개종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요. 17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의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17절에 보시면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죠. 아마도 이 그리스도가 자기가 회당장의 직책을 나는 내려놓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옮겨가게 되니까 그 이후에 회당장으로 아마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이 회당장이 됐을 겁니다. 이어서 회당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 복음을 듣고서 이 사람도 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적자 노릇하는 이방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시련을 당하게 돼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를 아주 심하게 때리면서 박해를 가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고린도 전서 1장 1절 첫 편지의 초도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게 돼요. 이 말을 보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역할을 하고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 사도와 함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왜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소스데나가 그 곁에 함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에 함께 문안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참 많은 변화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와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에 한산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이지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사도에게 전달해 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담대함과 약속을 덧붙여 주시죠. 그리고 그와 함께 정처 없이 떠나왔던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죠. 그리고 회당장, 웬만한 회당장은 보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 유대인을 회당장에 세우지 않아요. 이 말은 굉장히 유대교 신앙에 아주 깊이 몰두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나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소스네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가 회당장으로부터 직책을 내려놓고 자기의 삶을 다 버려두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얼마든지 쓰세요 하면서 내어주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의 그 기쁨,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본 많은 이들이 사도 곁에 일어나게 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될런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사도의 앞길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1년 반 동안이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봅니다. 고난과 박해가 없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사도행전 전체의 그 골자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이런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해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순절 명절이 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하시게 돼요. 그 말씀 말하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령의 권능은 고난도 비껴가고 박해도 비껴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번역을 약속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박해를 통과하고 그것을 이겨내서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박해가 계속적으로 거세지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12절부터 17절 내용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의 굵직한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요.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이 총독에게 고소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네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로 있었던 세네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동생이에요. 그 사람의 동생이 갈리오인데 이 사람이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에게 바울 사도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 고소하는 내용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내용은 13절에 표현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은 지극히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 신앙과 다른 것을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판결해달라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유대교가 뭔데 이것을
유대교 법정도 아니고, 물론 유대교 법정도 없었죠. 유대교 법정도 아닌 세상의 법정에다 이것을 고소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공적으로 인정해준 신앙이에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천주교, 뭐 기독교, 불교 이런 것을 하나의 정식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당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도 그 부분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 유대교 신앙 인정해 준다, 공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의 빌미로 삼아 가지고 갈리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한 것들을 지금 전하고 퍼뜨리고 있다. 판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갈리오가 딱 잘라서 어떻게 판결을 하냐면요. 자, 14절 한번 가서 보세요. 14절 15절에 이 판결을 내려주게 돼요. 자, 14절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판결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하지만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에게 묻지 말아라. 그건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다. 난 그거에 관심 갖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딱 잘라서 판결을 내려버리게 된 겁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에 속한 것으로 당시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 혹은 기독교를 너희 유대교 종파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아니냐. 너희 알아서 해결해라. 이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걸 뭘 판결해달라고 하느냐. 나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일들에 관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그랬을까요? 유대교 종교 중에 조금 다른 서로 해석을 말하는 것 정도. 그 유대교 안에 있는 분파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 갈리오는 그 법정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분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어서 회당장이 되었던 소스데네를 그 법정 안에서는 쫓겨났으니까 법정 바깥에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하나의 권리를 얻게 되는 판결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걸까요? 복음을 박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일로 시작해서 화가 미치고 어려움이 닥친 일인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어떻게 바꿔주세요? 오히려 로마 제국에서 이 새로운 신앙이 뭔가 자리 잡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유대인들의 이 완악한 반대와 대적에 대해서 법적으로 딱 울타리를 쳐주게 되는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화를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두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 또 소스데네, 그리스보, 참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복음에 헌신을 하는데 그냥 건성건성한 신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드리면서까지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힘을 다한 사람들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몸과 자신들의 삶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흔적을 그들의 몸에 지니게 되고 그들의 삶에 지니게 되면서도 신앙의 능력을 잘 나타내고 경건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들을 이들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고난과 박해를 무서워해서 피해가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면모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 믿음에 이 은혜에 굳게 서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들도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 고난을 감내하고 어려움과 아픔을 감내하고 희생을 치르고 그 흔적들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의 몸에 그 흔적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바빠지세요. 가만히 그래 한번 견뎌봐라. 이렇게 관망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약할 때는 더 강하게 그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화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와 능력으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도록 끊임없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강도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쓴 편지 가운데 1장에서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참으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많은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고난이 넘친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거기에 체념하고 포기하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또 시련이 있고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기로 작정하고 내 신앙을 잘 지켜 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러한 큰 위로를 우리에게 언제나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시대를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함께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타락과 방종의 도시, 상업의 발달과 모든 것으로 교만이 가득 차고 부도덕함이 가득했던 그 도시 가운데 두려워하였고 힘이 떨었던 사도를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한 동역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어려운 일 당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도리를 굳게 지켜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 또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